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정직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림 또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벗이로구나. 나를 돕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다림 또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세 번째 독백의 내용입니다. 즉 세 친구들과 상관없는 욥의 개인적인 독백이라는 그런 의미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욥의 독백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며 영육간의 고통에 관해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생명이 속에서 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에 내 뼈가 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욥이 힘들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울 때 내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고 내 뼈가 아프고 녹아내린 것 같은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힘들겠지요. 정말로 절박합니다. 정말로 하루 아니 단 1초도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만큼 큰 고통 중에 욥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간절히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없거나 그 응답이 더디어질 때 정말 더 힘들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는데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섰는데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마치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정말 힘듭니다. 참으로 급하고 또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구하지요. 간청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 때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답을 빨리 주시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다른 반응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응답하셨는데 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답답함으로 많이 느껴지지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33절의 말씀의 시제를 보면요. 부르짖는 것은 현재이지만 응답하리라 보이리라 라는 이 시제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붙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도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포근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처럼 느껴지는 위로와 힘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약속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현재예요. 그러나 약속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정해지지 않은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합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고통 중에서는 아프다고 소리치고 더 나아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같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여러분 낙심도 고통의 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열심히 말씀대로 선하게 베풀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또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관계와 기다림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이들도 있고 실패한 이들도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반면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다림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후손에 대한 기다림의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요. 성경 전체를 보겠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성취가 바로 저희들이 곧 맞이하게 될 절기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신약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통 성경은 기다림의 스토리가 이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아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시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기다림 속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 기다림의 행진 속에 저희들은 함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것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다림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다림 속에 우리의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이 기다림 속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 속의 삶이 결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코너스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다림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이 기다림 속에 있는 감사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